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꼭 지키라라고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농경사에 있어서는 매 월마다 월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출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3번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는 크게 3가지인데 명칭이 조금 특징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지내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77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77절을 우리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같은 의미로 받아두시면 될 것 같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3가지의 절기가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절로 모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오해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나 보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개역,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의 맥추 감사절은 결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지 않지요? 수장절을 지키고 있나요?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수장절의 개념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맥추절 역시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절하고는 다른 결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지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절기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감사절기에, 특별히 레위기 23장에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비롯한 10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2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에 있는 절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에 관계된 말씀이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표현이 좀 잘못되어졌는데요. 히브리력으로 제1월은, 원래는 우린 태양력으로는 3월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날을 제1월로 해라 해가지고 3월달이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여튼간 이 히브리력으로 1월 달에 이제 우리 나온 달이잖아요. 6월절이 있었잖아요.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되는 거죠. 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7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 되는 거죠. 7일이 지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7일이 지난, 무교절의 7일이 지난, 성회가 마무리되어진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농사지어서 맺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먼저 거두어서 드리는 곡식은 무엇일까요?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그 예물은 보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초실절이 사실은 맥추절이에요. 초실절이 맥추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7 곱하기 7, 7날이든지 안식일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을 7번 더 치르면 7, 7에 49가 되잖아요. 49일이 지나요. 49일이 지나고 난 그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 날을 무슨 날이나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77절은 원래 49일인데 그 다음날도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날 포함하면 이제 50일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맥추절이라는 부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예요.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 수확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때 맥추절 가운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냐? 이 맥추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다음으로 얻어 드리는 것이 이제 맥추절 절기가 이제 제 1월이 3월 달이에요. 3월 달부터 해서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7월 달, 5, 6월 정도가 지나고 난다. 5, 6월 달, 5에서 6월 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곡식이 뭐냐? 이스라엘사에서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이 맥추절 때 드리는 예물은 뭐냐면 밀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뭐 이후에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래. 7월 1일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으로는 우리나라 일반 태양력의 3월 달이 이스라엘에서는 제1일이 1월 달이 돼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제 7월 달을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고 그때 대속제일도 지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장막절 그때 이제 여름 과일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포도 열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과일들을 수장하면서 또 수장절을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죠. 우리 성경에 77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부아인데 이 샤부아라는 말은 7주간을 꽉 채운이라는 뜻이에요. 7주간을 꽉 채웠다. 그러니까 이게 77절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77절의 의미도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에서는 수확절 또는 추수절, 페스트 오브 윅스, 그러니까 수확절기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확하는 절기 주간이라는 의미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은 사실은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밀을 올려드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보리는 그 전 50일 전 초실절 때 보리를 올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것을 맥추절로 영어에서도 그렇게 보리라고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성경을 개역성경이 이렇게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새번역 성경도 그렇게 기록했고 공동번역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맥추절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맥추절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밀을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우리는 벼농사 중심의 이제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보리 농사는 많이 지어도 밀을 짓는 경우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 절기, 봄철 지난 여름 되기 오기 전에 이 절기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밀의 추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시기 그쯤에 추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맥추절로 하자라고 하고 맥추절의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신약교회의 어떤 교회도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수장절을 지키지 않아요. 어떤 교단도 세계의 어떤 교회도 지키지 않습니다.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맥추감사절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키죠. 그럼 다른 나라 교회들은 맥추감사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모르시죠? 미국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맥추감사절 지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맥추감사절 지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 교회력에 있는 절기가 아니었죠.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들에게 와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다음날
다음 해에 얻은 소출, 정말 풍성한 소출은 아니었지만 그 소출을 정말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인디안들과 함께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린 것이 기원이 돼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미국 교회가 지키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향하에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죠?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였는데 미국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봄날의 추수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1년에 2번 농사 짓는데 봄날에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보리 걷었지 않느냐.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를 보통 우리는 보리는 한 5월부터 해서 6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보리를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6월 달까지 해서 추수를 마무리하고 쌓아두고 난 다음에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또 벼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중까지 말까지 해서 다 추수를 끝내잖아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연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정이 있잖아요.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넘쳐서 감사절기를 한국교회가 새롭게 정립해서 만든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삶을,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니까요,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절은 1월 달부터 해서 한 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맥주절,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맥주절이요, 사실은 맥주절이 아니라 미래 추수절인데, 이 맥주절 77절, 이것을 우리는 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왜 개혁교회는, 개신교 교회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까요? 금주 이제 제가 주보사에 드리는 가정 예배문에 보면은 그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10가지 절기가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기록을 좀 해놨으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6월절, 6월절과 무교절 같은 절기죠.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또 맥주절, 그리고 또 장막절, 수장절, 이 4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월절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절기이죠. 1월달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6월절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흑암 재앙이 왔고, 또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들어가서 이제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진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절기로 이제 받아들이죠. 이 십자가의 신앙 얘기한다면 십자가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날이다.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하고 있다라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절기 지키는 게 뭐죠? 초실절. 보리에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초실절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 초실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하셨고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 바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초실절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부활의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주간, 이 안식일 7주간 곱하기 7이잖아요. 7, 7, 49, 50일, 그 안식일 지나도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우리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개혁 성경이 기록된 걸로 하면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 77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보리를 먼저 이제 드렸고, 이때는 무엇을 드린다고요? 밀을 드린다 그랬어요. 밀을 드린다고요. 밀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랬죠. 7 안식일이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이튿날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 맥추절에 드려지는 밀의 열매들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열매들로 예수님께서 그 여신 부활의 길로 우리 성도들도 같이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철칠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70비경에서 판타코스테 10개 순, 10개 11일이 11일 5개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오순절 때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신약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10일 동안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 40일 있다. 그러니까 총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이 강림하잖아요. 이 맥추절은, 그러니까 이 77절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그 인침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는 것인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치리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고 난 후에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공의롭지 못하고 정말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감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인침을 받고 확신을 받고 같이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이 77절은, 맥주절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절기를 예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맥주절, 77절은 우리가 열매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되는 날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초막절, 이제 수장절, 여름철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뭐 갖가지 가일이라든지 뭐 그해 여튼간 추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례로 지키는데 곡식을 어디에 놔둬요? 창고에 쌓아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쌓아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장절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 가운데서 그 바다에서 그물을 치는 그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물을 치는데 이쪽에다 기둥을 꽂고 그물을 쳐가지고 배를 타고 쭉 바다 한 바퀴를 돌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쪽 끝에서 그물을 잡아당기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고기도 오고 뭐 갖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오면은 이제 육지에 다다르겠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버려버리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걷어들이잖아요. 천국 창고에 걷어들이잖아요. 수장절은 생명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살아왔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 이루어지는 이게 사실은 9월달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달이지만 이 유대인력, 히브리력으로는 몇 월달이냐면 7월달이에요. 7월달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 1월달은 이제 3월달이 1월달, 3월달이 아니라 3월달을 1월달이라고 해. 6월달 처음 시작이야. 너희들이 첫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바꾸셔놓고 난 다음에 1월달이 우리는 새해를 몇 월부터 시작해요? 1월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7월달부터 시작해요. 1월달은 여튼간 3월달, 1월달인데 그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날은 7월 1일이에요. 7월달이 철이에요. 그래서 7월달에 이 장막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새해가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새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해 준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이러한 그 절기와 어떤 예식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가는 가정과 축복을 비유해주고 있고 상징해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뭐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 중에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3대 절기를 지키냐?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우리 간혹 이단들이 그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단들은 항상 성경에 있는 문자를 갖고 와서 얘기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맥주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켜요.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지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러는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좀 시큰시큰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진짜 막 못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맥추절, 정확히 미래추수절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성도 역시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절기고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헌물을 드리지만 그 헌물
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열매가 아니라 정말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도예요. 성도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천국 창고에 여러분들을 지려 놓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읽은 이 맥추절, 이 7실절에 또는 그 앞서 이야기는 초실절 9절부터 14절까지의 초실절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사절기로 나올 때, 맥추절과 초실절 감사절기로 나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감사에 우리 예배할 때, 절기를 지킬 때,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이제 추수해 가지고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뭐 어떤 요리를 하든지 간에 너희들 먼저 먹지 말라.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이라는 거예요. 퍼스트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처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흔드는 건 요제죠. 요제. 여기 제사에 보면 이제 요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바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걸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누룩 포장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누룩 넣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딱 하나의 제사, 요 초실절 제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서 바치라고. 왜 누룩을 넣어라 바치냐면 우리의 생활하고 밀접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 무교명으로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초실절에 바칠 때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누룩을 넣나요? 안 넣나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너희들의 생활의 양식, 일용할 양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곡식만 요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기름도 넣고 포도주 흰 10분의 1을 또 넣어요. 이거 뭐 포도주 넣는 건 뭐 전제라 그래. 전제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에다 더불어서 뭐 어떤 걸 번제도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양도 2마리 바치고 또 그리고 소도 1마리 번제로 바치고 속죄제로 또 염소 또 바치고. 그래서 하제로 드리는 모든 하제와 요제와 또 전제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감사 절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사회 가운데 같이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 뺄 때에 가다 보면 나달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손으로 집었는데 이삭이 또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삭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거 줍지 말아라. 그 이삭 나달갱이 거기 같이 있어도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떨어지는 것들, 옮기다가 떨어지는 것들 그대로 다 놔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도 모퉁이는 어떻게 해요? 또 남겨두라. 마지막 끝에 남겨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말인데 포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내 것인데 내 것을 주장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면서 더불어서 그것을 남겨놓으라고 했고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류민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고아 가부들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줄 때에도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노동을 하라,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논밭에 와가지고 스스로 죽거나 베거나 하는 노동을 그들이 또 해서 자기가 일한 보응으로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기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어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감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또 내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절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찬을 하는 것도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못 먹고 사는 뭐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음식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만찬 나누고 식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그들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함께 공동체 식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떡도 했지만 사실 뭐 떡이 뭐 어떤 하나님께 요제로 공물을 바치는 요제로 이렇게 올려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떡을 해서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감사절의 어떤 마음 또 정신을 나누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의 절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 감사절의 의미는 매우 특별한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만 지키는 맥추절 감사절이지만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했었고 또 그 감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가장 먼저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제사 그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 무엇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 다른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것을 바치는 것이 뭐 우리 감사절의 하나 뭐 삶의 가정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체가 성도 자체가 열매라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감사 찬송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참 가사를 보니까 참 모든 것이 다 감사죠. 예,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그 고난통에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는 삶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짧은 시간 감사기도만 드려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만. 우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의 제목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건강 주신 거 1월달부터 참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일터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정말 넘지 못할 그러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게 하실 것이고 있게 하실 것을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풍성하고 충만케 하소서. 감사의 기쁨이 있고 감사의 생명이 있고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을 이루어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힘든 일 당해도 감사하게 하소서. 그 너머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